할렐루야. 계시록 강해 60강 제6장 인의 개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과 첫째 인의 개봉과 흰말 시대. 서론. 말은 하늘의 바람을 뜻하고 스가랴 6장 5절. 바람은 천사와 하나님의 사역자를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04편 4절, 히브리서 1장 7절. 또한 바람은 세상에 불어닥칠 풍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사상과 주의의 암호이기도 합니다. 풍향에 따라서 인간을 흔드는 사상의 깃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말은 스가랴 10장 3절에 전쟁을 상징하는데, 본문의 흰 말은 붉은 용의 3세력 666수와 진리로 싸워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7 촛대 교회에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흰 말을 적 그리스도로 보는 신학자와 목자들이 적지 않음을 부언합니다. 이것은 미혹의 영들인 것입니다. 흰말, 다시 예언할 영원한 복음 시대가 올 것을 흰말로 표시하였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흰색은 성결과 승리를 뜻한 색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6장 11절,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19장 14절. 진리의 대적인 붉은 짐승과 붉은 엄녀와 싸우는 철장 건세, 곧 정인 건세 받은 흰 돌을 받고 흰말 탄 하늘 군대의 시대가 올 것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그 탄자는 두 입맞은 자들과 흰 무리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계시록 7장 3절로 4절, 계시록 7장 14절. 내 생물의 본체권을 받은 자로 작은 책을 먹은 힘센 다른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8절, 계시록 10장 1절, 계시록 14장 14절, 계시록 18장 1절. 정인건세 행사자들과 그의 정거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계시록 7장 14절. 활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45편 5절, 에레미야 50장 29절. 활과 살은 선전의 무기입니다. 하박국 3장 8절로 9절,
사무엘하 22장 35절, 에레미야 50장 14절. 재앙의 날은 활 가진 자만 소집하는 때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 이사야 41장 2절, 에레미야 50장 14절, 에레미야 50장 28절로 29절. 보복하고 보수하는 전쟁은 충성되고 진실한 두 입맞은 변화 성도가 하나님을 대신해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56절, 나홈서 1장 2절, 에스겔 3장 17절. 세 번째,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이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스가랴 6장 11절. 여호와의 남은 백성의 영화로운 면류관이십니다. 이사야 28장 5절. 이한 낫을 가진 자가 금 면류관을 차지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 최후의 승리는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히브리서 2장 14절, 계시록 5장 5절. 이기고 이기려 한다. 이것은 두 번 이긴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승리가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짐승의 수 666 수를 영원한 복음으로 이기는 영육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흰말 탄 자 중에는 거짓 그리스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거짓 그리스도로 말하는 종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 눈이 감긴 소경 선지자며 선견자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이것은 몰각한 목자 곧 많은 물 위에 앉은 엄녀들과 상고들과 무녀들과 몽학 선생들로서 다가온 짐승 시대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시녀들이 될 자들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계시록 17장 1절, 계시록 17장 15절, 계시록 18장 3절, 계시록 18장 10절, 이사야 57장 3절.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이기니 화평복음 진리운동 편만해졌네. 영혼복음 다시 외쳐 승리하리라. 아멘. 제2과 둘째인의 개봉과 붉은 말 시대. 서론. 붉은 말이 허락을 받고 나와 피의 혁명으로 국가를 건설한 피의 성 나라이며 계율과 공포와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나온 무신론자 붉은 짐승과 유수불합의 붉은 시대입니다. 이는 진노의 막대기와 세계를 까부르는 키짝으로 에돔 붉은 무리를 들어 쓰신 후 버리실 막대기가
용의 건세 받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신명기 28장 49절로 50절, 이사야 34장 5절, 계시록 13장 1절로 4절. 붉은 말, 정마,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붉은 사상시대가 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34장 5절, 이사야 59장 7절.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빛은 반신행위, 피 흘리는 전쟁을 뜻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 계시록 13장 6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곧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붉은 말이 세계 1차, 2차 세계전쟁을 통해 지구의 3분의 1을 적화시킬 것을 보여주신 계시로서 이것은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계시록 8장, 나홈서 2장 2절 참조. 현대인의 육안으로는 붉은 말이 망한 것 같이 보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7번째 짐승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이것은 붉은 짐승에게 잠시 일할 건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계시록 17장 17절 참조. 악인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 범위 내에서만 역사가 가능합니다. 욥기서 2장 8절. 붉은 짐승이 42달 일할 건세 받음을 보임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3장 4절. 지금은 뱀의 전성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8장 17절, 에레미야 12장 7절. 누가 뱀의 머리를 깰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 계시록 12장 17절 참조. 하나님의 비밀은 뱀 안에 있습니다. 옛뱀의 비밀을 모르면 뱀의 시녀 노릇하다가 결국에는 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 계시록 17장 16절 참조. 붉은 말의 3대 임무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유수불합의 시대가 올 것을 보임입니다. 기름과 물은 서로 합쳐지지가 않는 거죠. 서로 죽이게 한다. 골육상잔, 민족 살상의 비극의 시대가 올 것을 보임입니다. 이사야 3장 12절,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큰 칼을 받았다.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잔인한 학살을 뜻합니다. 에스겔 21장 9절로 12절, 하박국 1장 5절로 6절. 철과 진흙이 합할 수 없음같이 유신민주와 무신공산이 사상, 뜻,
적으로 합할래야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다니엘서 2장 43절. 협상으로 평화 통일하겠다는 구호는 천부당 만부당 한 우상, 곧 거짓 무리들의 헛소리인 것입니다. 그런 고로 무신 짐승들의 감언 이설에 미혹되지 말라고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니 믿고 청종하여야 하겠습니다. 붉은 광신자들은 철저한 무신론자들이고 그들은 기독교의 신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 자리에 당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대신 세워놓았습니다. 잘못된 기독교의 유일 신광과 잘못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유일 사상은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이비 종교에서 만들어낸 인조교리, 사람이 만든 교리로서 먹으면 죽는 쑥물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평등이란 미명 하에 사유재산을 빼앗아 인간을 빵의 노예로 만든 이 공산주의는 거대한 집단 노예의 수용소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혁명 구호를 내걸고 부르주아 계급, 가진 자를 무참하게 숙청한 공산주의는 새로운 당 계급이 지배하는 경직, 관료주의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질문. 이 땅의 전쟁은 언제 종식될 것인가? 전쟁 없이 협상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인가? 오늘날 정치적, 종교적으로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이 가능할까? 협상으로 평화 통일이 이룩될까? 둘째인을 떼실 때에 정마탄 자가 허락을 받아 세상 화평을 제해 버리고 붉은 짐승 학살 운동 죽음뿐이니 짐승표를 받지 말고 속히 나와야 하겠습니다. 제3과 셋째인의 개봉과 검은말 시대. 검은말은 정치와 경제의 두 권세는 물론 특히 손에 저울을 가졌으므로 민생고는 극도로 어려운 시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변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검은 말은 유물, 자본주의 사상 시대가 오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검은 색은 탐심의 색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 검은 색은 흉년과 기근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가 4장 7절로 9절, 에레미야가 5장 9절로 10절. 진리 없이 돈만 나는 심령 상태는 캄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아모스 8장 11절, 이사야 60장 2절. 탐심 많은 자의 마음은 검고 기근 때 고생하는 자의 얼굴은 숯보다 검고 아궁이처럼 검어집니다. 에레미야가 4장 8절, 다니엘서 4장 16절 참조. 첫 번째, 손에 저울을 가졌다 하는 것은 바로 경제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상의 중량을 가려내는 저울입니다. 잠언서 24장 12절, 잠언서 16장 2절, 열왕기상 16장 7절. 육적으로는 경제권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수정, 통치, 통제, 경제, 사회가 올 것을 예시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예를 들면 통제 사회 아래서 고생하는 북한이 표본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6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시편 62편 10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참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 이 말씀은 생활의 빈곤성을 뜻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 경제권을 가진 자 외에는 살아가기가 힘든 사회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사람이 만든 기계 앞에 사람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영육 간의 기근이 극심한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4장 9절로 10절,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고 신랑, 식량, 말씀을 저축하는 사람과 창세기 6장 13절로 21절. 7해 풍년에 저축하고 7해 흉년에 나누어준 이 요셉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작은 책을 달게 먹고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참조. 사상,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인간의 사상, 마음을 저울질함은 육적으로는 특히 저울은 국가가 간섭하는 제3세계 후진국의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요, 통제경제인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서방의 곡물 메이저들은 잉여 농산물을 팔아 돈 벌기에 해란이 되고 있음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42개월의 수정통치 짐승시대에 행할 통제 경제의 그림자입니다. 세 번째, 감람류와 포도주는 은혜와 진리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로 5절,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영육 간의 흑암 시대도 변화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야곱 자손을 고센 땅에서 보호하듯이 사르밧 가부를 3년 반 동안이나 먹이신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57절, 열왕기상 17장.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먹이신 같이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로 13절. 사상적 혼동과 경제적 혼란이 세계적으로 최대 극치에 치솟을 때에 마귀의 앞잡이 청황색 말탄, 사망, 황충, 악한 사람의 세력이 세계적으로 등장합니다. 선지서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며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계시록 13장 참조. 셋째인을 떼실 때에 흑마탄 자가 경제권을 잡게 되니 저울질하네. 자본주의 인민 타락 기근이 오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못한다. 제4과 넷째인의 개봉과 청황색 말 시대. 청황색 말의 시대는 종교와 정치 모두 계율적 협상은 협잡이므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아리송한 불투명의 혼란기입니다. 청황색 말탄자들은 종교적으로 혼합주의 교권과 정치적으로는 회색주의 정권의 사상을 가진 속다르고 겉다른 이중인격의 소유자, 666수들, 곧 사망, 마귀의 세력시대인 것입니다. 청황색 말, 이중사상을 가진 계율자의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청황색 말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스가랴 6장 5절로 8절. 청황색 말은 북방에서 오는 계율자, 곧 사망,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23절, 25절, 32절, 34절, 에스겔 1장 4절. 청황색 말은 붉은 짐승과 붉은 음녀가 친합한 666수의 세력들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1절, 계시록 17장 15절. 공산당 수괴인 레닌의 어록 중에 그는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교시하기를 협상이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단지 숨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은 방책이 생기는 대로 곧 깨어질 존재이다. 평화 선전은 전쟁 준비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의 중국 공산주의 국가 건설의 수괴인 모택동의 어록 중에 담담타타라는 것은 힘 없을 때에는 협상하고 힘 있을 때에는 전쟁을 하란 뜻입니다.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듯이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칼 막스와 레닌과 스탈린과 모택동의 말을 지금도 지키는 말입니다. 청황색 말탄자와 그의 이름. 청황색 말탄자, 진노의 포도주의 취해 짐승의 표 받은 자들. 계시록 13장 18절,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짐승의 암호 666수에 들어있는 자들. 계시록 13장 18절, 열왕기상 10장 14절, 에스라 2장 13절. 정로 아닌 비탈길로 가는 돼지떼 음녀들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 마태복음 8장 32절. 바벨론 성에서 귀신의 가르침에 미쳐서 나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 7절.
666수는 무신론자, 유물론자, 인본주의자, 이기주의자, 사신론자, 해방신학자들의 공동체 집단의 암호수인 것입니다. 청왕색 말탄자의 이름 사망입니다. 제약의 건세 잡은 생마들 히브리서 2장 14절, 계시록 13장 5절, 다니엘서 7장 25절 이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곧 마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최후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의 세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두 짐승 곧 생마들은 죄 짓는 자유를 정책적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 하박국 2장 5절, 이사야 28장 15절. 북한에서 일당들을 처형하듯이 민족적 내란, 사상적 대결로 많은 인명을 살해합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사망의 세력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계시록 19장 20절. 두 번째, 음부가 그 뒤를 따름. 악마, 용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해를 입은 여자를 괴롭히는 붉은 용 계시록 12장 3절. 붉은 용의 건세 받은 바다에서 나온 열불 달린 짐승 계시록 13장 4절. 땅에서 올라온 붉은 옷 입은 여자, 엄녀들 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 계시록 17장 1절로 5절, 계시록 17장 15절. 마귀는 근본이 거짓입니다. 그런 고로 거짓된 정치가와 상고인 종교가를 앞세우고 최후의 환란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3장. 지금은 계율적 협상시대. 협상정책은 계율정책입니다. 협상정책이란 전 세계 적화 통일에 야욕을 가진 붉은 짐승이 자유세계보다 약세인 경제력과 무력을 발전시켜 힘을 기르며 세포 조직으로 결정적 시기가 오면 세계 적화 통일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얻으려는 고도의 계율 정책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공산권에서 실천하고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 공전술로 펼치는 짐승의 3대 정책은
정치 협상, 전쟁 문제, 군비 문제, 경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거짓 정치 협상이요. 경제 협상, 지구 3분의 1이 철의 장막으로 교통이 두절됐던 붉은 세계가 자유세계와 통상하는 것이 경제협상이요. 종교협상, 해방신학 신봉자가 주축이 된 운동은 공산세계의 관제교회, 곧 거짓교회가 당원들을 성직자로 위장시켜 또 자유세계 사상의 중심체인 기독교를 사신신학으로 적화, 변질시켜 엄려화하려는 것이 거짓 종교 협상인 것입니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사야 24장 16절로 18절. 세 번째, 협상의 조약을 파하는 붉은 짐승.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조약을 파하고 성읍 나라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붉은 짐승은 멸망의 빗자루입니다. 이사야 14장 23절로 26절 참. 붉은 짐승은 하나님의 손으로 징벌할 대상입니다. 이사야 14장 26절, 욥기서 2장 5절. 붉은 짐승은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 이사야 10장 24절. 붉은 짐승은 만국을 까부르는 키짝입니다. 에레미야 15장 7절.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며 불타는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 옛날이나 지금이나 붉은 나라는 반신국가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 그러나 과거 반신국가 애국과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듯이 반신국가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쓰고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붉은 짐승과 엄녀와의 타협이나 협상은 짐승의 표 666수 받는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서 7장 27절. 제5가 땅 4분의 1에 건세받은 사망의 세력.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계시록 6장 8절. 정황색 말 탄 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와서 땅 4분의 1의 건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 하며 죽이는 짐승의 만행을 증거합니다. 죽이는 4가지 방법은 계시록 6장 8절의 말씀같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한같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재앙들을 상징하고 구약에는 여러 번 이러한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2절로 3절, 에레미야 29장 17절로 18절, 에스겔 14장 21절, 에스겔 5장 17절 참조. 첫 번째, 검으로 죽인다. 억압적인 정책 행동을 뜻합니다. 잔인한 학살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 이사야 13장 15절로 18절, 계시록 13장 2절 참조. 인민 재판 후에 숙청으로 죽인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마태복음 27장 24절. 세 번째, 골육 상잔으로 죽인다. 마태복음 24장 7절, 에스겔 21장 9절로 12절 참조. 두 번째, 흉년으로 죽인다. 육적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에레미야가 4장 9절로 10절. 영적 기근, 은혜와 진리의 결핍으로 죽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요한복음 2장 3절. 지구 4분의 1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 영육간 흉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신앙의 자유와 육적 방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동물원에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표본이 북한의 현 실태는 미래에 있을 수정 통치 시대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유일신을 제일 잘 믿는다고 광신하던 유대교가 초림 예수에 의해 버림받고 저주받은 종교가 된 것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생활을 낳은 현 기독교도 재림 예수에 의해 가차없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 계시록 18장 10절 참조. 사망으로 죽인다. 온역 돌림병으로 죽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악한 마귀의 역사는 온역 돌림병과 같습니다.
사망의 세력들은 제약의 사상을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0절. 이사야 59장 7절로 8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제약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짐승으로 죽인다. 이성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무신론자와 돈만 하는 유물론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14편 1절. 진리를 싫어하고 빵만 아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거짓말 장인은 짐승과 같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징계, 말씀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잠언 12장 1절. 여섯 번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은 짐승들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 황충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는 다니엘 선지의 예언이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이런 사실을 다시 예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 언행을 조심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마음이 짐승 황충의 마음으로 변한 인생들이 육간의 주림을 파리하며 날로 더욱 독해가고 있는 현실을 아는가? 신명기 32장 24절,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넷째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 탄 자, 사망, 엄부 건세받아 3대 화가 오고 짐승, 음녀, 이중, 인격 멸망하리니 타협 말고 절개 지켜 성리하여라. 계시록 강해 60강, 계시록 6장 인해 개봉,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